요즘 전 세계에는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최근에는 바로 우리 옆 나라인 캄보디아와 태국과의 이 국경을 두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파키스탄과 인도와의 전쟁, 그것도 아마도 우리가 이 외신에 보도되지 않은 전쟁도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내전, 같은 민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런 내전들, 정말 전 세계가 이 전쟁으로 들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총과 무기와 어떤 칼을 겨누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경제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경제 전쟁 시대예요. 그래서 뭐 관세 전쟁이다, 좀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막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보의 전쟁이라고도 하잖아요. 누가 더 빠른 정보를 갖고 있느냐, 우리 기업들 간에 누가 더 이 정말 AI 시대에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뭐 식량 전쟁, 그렇죠? 먹거리 때문에 에너지 전쟁, 계속해서 전쟁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범죄와의 전쟁, 뭐 마약과의 전쟁, 뭐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조폭과의 전쟁, 뭐 성범죄와의 전쟁,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전쟁들 중에서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 마음의 전쟁인 거예요. 마음의 전쟁. 우리 마음은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에 나올 때에도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안 나오고 싶은데 귀찮은데 그래도 나가야지. 안 나가면 구역장님한테 또 카톡 오고 목사님한테 문자 오고 나가야지. 계속 우리 마음은 수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 전쟁이 무엇과의 전쟁입니까? 바로 죄와의 전쟁, 바로 절망과의 전쟁, 불안과의 전쟁, 또 두려움과의 전쟁.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마음의 요동침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이런 우리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패배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끊임없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솔루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20장 이 후반부 말씀은요, 사실 어제 말씀과 읽어서 연결해서 읽어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이제 모압과 암몬과 이제 마온 민족이 연합해서 이제 남유다를 치러 온 내용입니다. 다윗 왕 시대 때는요, 이 다윗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주변국들, 뭐 모압, 암몬, 블레셋, 뭐 이러한 주변국들의 영토를 빼앗아서 그 나라가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죽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자 이제 이 나라를 빼앗겼던 나라들이, 이 왕들이 이제 다시 빼앗겼던 걸 되찾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규모가, 그 연합군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지금 빠지게 된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꾸준히 해왔던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직전에 무슨 전쟁을 치렀습니까? 바로 악한 왕 아합과 동맹해서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완전히 박살났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악한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완전히 패배를 시키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도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동맹을 맺었던 여호사밧의 군대도 어떻게 됐겠어요? 다
다 죽어서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민족들이 이때다 싶어서, 야, 지금 남유다가 완전히 지금 약해 빠져 있고 군사들 다 죽어 있고 지금 쳐들어가야 된다. 지금이 그때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완전히 남유다를 박살시키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유다와 여호사밧에게는 지금 이 연합군을 막을 힘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빠진 채로 이제 다 죽었구나, 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체념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두려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지금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 삶의 어려움 앞에서 이런 문제가 닥치면요 먼저 계산부터 합니다. 계산부터 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을 찾게 돼요. 이 사람에게 연락해볼까? 저 사람에게 연락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지만 여호사밧은요 그런 계산 대신에, 사람을 찾는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요 먼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그 깊은 마음의 동기까지 들여다보고 계신 분임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또한 이방 나라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이 기도 속에 고백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 어떤 위대하고 강한 인간도 민족도 나라도 군사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다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아는 만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왜 그렇게 약한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 못 믿는 줄 알아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분의 능력과 성품과 은혜가 어떤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두려운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일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사밧은요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이 구절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여호사밧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 언약, 즉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그냥 간구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왜 응답을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근데 뭘 알아야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 당신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 고백을 하는 행위가 기도란 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한 선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3000년 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생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 전쟁이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우는 거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심령에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그저 사람들끼리 그냥 종교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내 마음이 그냥 힘들고 지치니까 좀 힐링하고 좋은 말씀 듣고 찬양도 하고 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지, 그러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예배를 위해 마음을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보라, 내일 너희가 어떻게 저 수많은 군사들을 내가 물리치는지 너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수많은 회중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우리가 싸웠다가 다 죽는데 저 사람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있겠어. 그래서 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해야겠다. 분명히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의심하고 있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정말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지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은 지금 군인들이 아니라, 지금 막 전쟁이 막 이제 일어날 그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아니라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적군은 칼과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의 군대는 찬양을 부르며 걸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건 미친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에 이 영적 전쟁에서는 믿음의 찬양이 기적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이제 나라가 이제 멸망 직전까지 몰린 그 상황에서 무기를 든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총과 대포와 막 미사일이 막 지금 있는데, 핵폭탄이 있는데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성가대를 배치신 거예요. 그것도 그 중에 이미지 집사님을 맨 앞에 세운 거야. 지 대장이니까. 무슨 성가대가 무슨 총알바지예요? 칼바지야? 창에 먼저 찔려 죽으라고 여호사밧이 뭐 그 사이에 막 공격하라고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호사밧이 그 성가대를, 그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운 것은요, 칼이 아닌 이 믿음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피드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니다라는 그의 반응이 성가대를,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의 이 눈을 가리게 해서 서로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서로 죽이고 죽게 하셔서 그 연합군이 자멸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역사하셨대요?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대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그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 연합군을 완전히 무찌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삶에 매일매일의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전쟁, 남편과의 전쟁, 아내와의 전쟁, 자녀와의 전쟁, 건강과의 전쟁, 직장에서의 전쟁, 사업과의 전쟁, 경제의 전쟁,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의 그 불안과의 전쟁, 내 죄와의 전쟁, 내 내면의 전쟁. 여러분, 이런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는 저를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지만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그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는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갔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기 전에 그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찬양의 제단을 쌓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980년대에 우간다에는요, 검은 히틀러라고 불릴 만큼 악명 높은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였는데,
무려 50만 명이나 학살할 만큼 극악무도한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았어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50만 명을 죽였어요. 자기 민족을. 그가 나라를 집권할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예배만 드려도 체포당하고 사형을 시킬 만큼 그렇게 아주 억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디 아민이 집권할 당시에 한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습격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면서 당장 예배 멈추고 성도들은 다 이 예배당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찬양하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목사님이 먼저 용기를 내서 입을 열어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목사님을 따라 찬양합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찬양 소리가 예배당 안을 감싸자 총을 겨누고 있던 군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었던 군인 중 한 명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하늘에서 너무나도 강력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를 감싸는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더 이상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결국 모두 다 총을 내려놓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마을은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내전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킨 교회로 남게 되었고, 현재 지금까지도 우간다의 여러 부흥운동과 찬양운동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총 대신 찬양, 두려움 대신 믿음, 바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아까 찬양을 했지만 찬양은 그저 감정이 아니에요. 뭐 내가 노래 좋아한다고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찬양은 믿음의 무기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열쇠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송축할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제 전쟁의 결론인데요, 모든 백성들이 이 브라가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이 브라가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베레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의 의미가 바로 축복 혹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blessing,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직역하면은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어느 단어 하나 의미 없이 기록된 단어가 없어요. 여기서 브라가 골짜기는 단순한 장소의 이름을 알려주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골짜기가 내 기도의 골짜기로, 불행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고난의 골짜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억울하고 분통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난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람 찾아다니는 일을 그만두시고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시도를 멈추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며 기도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17절 고백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시간 그렇게 찬양 한 곡 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희가 두렵습니다. 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남편의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 남편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괜찮은 척, 담대한 척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주님, 솔직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을 놓고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여호사밧 같이 그 두려운 마음을 금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주여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고 조그만 일에도 쓰러지고 무너지고 믿음이 깨지는 이 연약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저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그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리라,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반드시 도우리라 하시는 그 말씀,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동안 세상 사람 붙잡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돈 쓰고 시간 쓰고 마음 쓰고 에너지 썼던 저희들의 그런 부질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기대했던 대학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원했던 직장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내가 원했던 평탄한 삶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의미있게, 강하게, 견고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주님 붙잡는 그 손을 놓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